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 번 더 모세와 그 민족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두 돌판을 가지고 와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여 그 돌판에 말씀을 새기셨지만 이번에는 그 언약을 새길 돌판을 모세에게 직접 준비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도 너와 함께 오지 말고 오직 혼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성경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등장하는 그런 자연 현상입니다.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는데요. 오늘 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진멸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당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은혜롭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정말로 관대한 분이십니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실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끝내 심판하시겠다면 그것은 인간의 죄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33장에서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회개하고 간구하고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늘 감사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시고요. 동시에 그 은혜와 자비를 남용하지 말고 은혜 받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그분께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현현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성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 우리는 부패하였습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죠. 10절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했던 대상은 바로 인간들,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의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두 돌판이 깨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고,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이 기억해야 할, 또 지켜야 될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셨던 명령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추가된 명령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인간의 실수하는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실수할 것들도 염두하여 그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추가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맺지 말아야 될 이유도 설명하여 주시는데요. 그 언약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또 그들이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들을 음란하게 만들며 또 자기들의 신을 섬기도록 유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과 결코 언약을 맺어서는 아니 된다.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인 나와 너와 사이에 맺어지는 것 바로 그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섬기도록 또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다짐했던 맹세와 그 하나님에게 품었던 그런 마음들을 또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신들에게 흘려서는 안 됩니다.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7절 말씀,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금송아지 사건이 직전에 있었죠. 다시는 그런 신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더불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21절 말씀. 또 다른 절기들도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77절, 수장절, 그리고 무교절을 지켜라. 3대 명절,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절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품어야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77절을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새겨야 되는, 기억해야 될 주제는 무엇입니까? 단지 쉬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절기마다 그런 절기가 제정되게 된 특별한 사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의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여 삶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라고 하는 우리를 배려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6절 말씀에는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처음껏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역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정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건강과 또 기회와 또 모든 만남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사용권을 주신 것이지 그 존재의 소유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작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얼마 동안 산에 있었을까요?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금식했다는 거죠. 보통 40일 금식하면 대개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육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언제 살아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대로 전하였지만 그 말씀을 전하고 나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을까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잠깐 묵상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주목하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장차 없어질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은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만이 영원합니까?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그분 자체의 영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지켜주고 교육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몽학선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법 없이 살면 참 좋겠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우리는 법이 없으면 루즈해지고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기 쉬운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묶어두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이며 진실하심, 바로 그것이죠. 그 은혜와 진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나타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며 저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늘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그 백성들을 살리며 그 언약의 바탕 위에 속주의 은총과 말씀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도 빛의 자녀답게 환하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